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아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코브라 역설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브라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의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인도의 수도 델리에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독을 가진, 아주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도심에 너무 많이 출몰하여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코브라를 잡아오면은 포상금을 주겠다 하고 그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거리에는 뱀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포상금을 얻기 위해서 그 뱀을 잡아다 줬으니. 그러니까 뱀도 잡고 포상금도 받고 참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거리의 뱀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계속 포상금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포상금을 받으러 오면 뱀이 줄어야 되는데 뱀이 줄지 않고 포상금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 뱀을 잡은 게 아니라 포상금을 얻기 위해서 뱀을 집에서 사육한 겁니다. 그래서 사육한 뱀을 갖다 주고 하면서 포상금을 받으니까 길거리의 뱀은 그대로인데 포상금은 계속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포상금 제도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포상금 제대로 없애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뱀을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집집마다 키우던 그 코브라를 그냥 길거리에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코브라와 집집마다 키웠던 코브라가 동시에 그냥 길거리에 쏟아지니까 더 많은 뱀들이 그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코브라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4장에 이 코브라 역설과 같은 착각에 빠져서 기뻐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브라 역설이라는 게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냐면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보상을 줬는데 그 보상이 오히려 다른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이 우리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도하고 안심하면은 또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내 방법을 찾고 내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지쳐가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악순환되기 때문에 이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이 기뻐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와도 비슷하고 이것이 그 코브라의 역설과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상황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우리가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8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총 4명의 왕이 활동할 때 4명의 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왕은 우시야 왕이고, 두 번째 왕은 요다 왕이고, 세 번째 왕은 오늘 나누는 그 아하스 왕이고, 그리고 네 번째 왕은 아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왕인 그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6장에서 나왔던 우시야가 죽었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시야 왕은 어떤 존재였죠? 52년간 그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막아주고 군사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왔던 기둥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시온의 통치자를 발견했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 6장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왕인 아하스 왕은 조금 다릅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분열왕국 이후의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 손가락에 몇 명 뽑죠. 그 사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왕이 악한 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은 거의 대부분이 시작부터가 악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철저히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의 힘이었냐면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 세상의 힘에 빌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불신앙의 상징과도 같은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야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아하스 왕이 죽은 이 무렵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 나라가 혼란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주변국을 압박했던 그 힘이 조금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 나라였던 블레셋, 그러니까 우리가 블레셋은 나중에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강대국이 되죠.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강대국이 되지만 지금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 블레셋이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보다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보다 힘이 약한 이 블레셋이 아수르의 억압을 받다가 이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몽둥이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셨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약했습니다. 그 몽둥이가 부러지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기뻐한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다 하고 기뻐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헛된 상황에 기뻐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찬물을 쫙 끼워주는 겁니다. 야, 아수르가 이제 우리를 조금 덜 억압한다. 야,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하다. 야, 기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찬물을 쫙 끼워주면서 몽둥이가 불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독사가 낳은 그것이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몽둥이 하나 부러졌다고 기뻐하냐? 착각하지 마라 하는 거죠. 곧 다른 어려움이 또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 역사에서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제 그 혼란을 겪은 다음에 사르곤 이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독사랑 비교되죠. 그래서 그 사르곤 이세가 등장해서 블레셋을 짓밟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약간 한 10여 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역사상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혹한 왕으로 불리는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네립이라는 사람은 오고 가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네립이 나타나서 그냥 완전히 블레셋을 초토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뱀이 날아다니는 불뱀이죠. 여러분 아수르가 잠시 약해진 그 틈을 타서 기뻐했던 그 블레셋의 기쁨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 기쁨은 헛된 위로가 바로 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아마 머릿속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준비해서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이 멸망을 선포하실까? 블레셋이 나중에 남유다를 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데 그냥 저들이 심판을 받던 말던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왜 목사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할까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이죠? 첫 번째 청중이
우리들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블레셋의 상황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본문 32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특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사는 뭐죠? 뭔가 협상하기 위해서 혹은 그 동맹을 맺기 위해서 보내는 사사, 그러니까 사람들입니다. 그 특사를 유다에게 블레셋 사람이 보냈습니다. 새로 왕이 된, 그러니까 그 아하스 왕이 죽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된 그 히스기야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수르 힘이 약해지니까 지금 블레셋이 기뻐했죠. 야, 기뻐하니까 하나님 몽둥이가 불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고 계시죠.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이 블레셋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이 블레셋이 그 아수르가 약해진 힘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남유다에 와서 동맹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저 아수르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쳐서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이뤄내자. 우리가 힘을 얻자. 하고 동맹을 맺자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제 정세상 그 한 나라가 약해지면은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블레셋이 힘을 합치자고 온다고 해서 야, 그래 우리가 힘을 합치자, 아수를 치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블레셋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블레셋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만 그 블레셋을 향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철저하게 그 눈앞의 상황이 좋아진 것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몽둥이가 부러진 그 사건에 우리가 기뻐한다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찔림과 많은 회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이었나? 내가 전하는 복이 무엇이었나?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다른 복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고 계십니까? 혹은 신앙을 지키시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블레셋처럼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그 몽둥이가 부러지는 것,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많이 고민이 되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복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면은 야,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고 복 받았다라고 기뻐합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이 항상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뭐가 우선순위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가 2005년 1월에 전역을 했는데 2005년 1월에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저 아는 건반 치는 자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산의 성은동사에서 자기네 교단에서 하는 집회가 있는데 기타 칠 사람이 없으니 와줄래? 해가지고 그래, 가까우니까 갈게 하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장비를 다 챙겨서 넘어갔죠. 넘어가서 거기서 만난 드럼 치는 친구가 지금 라오스 선교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아내랑 동갑입니다. 근데 어저께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부한테 우리 누구 데려가서 너무 고마워 막 큰 인사 막 거의 내가 큰절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어저께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옆에 다른 목사님이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그 둘째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딸이 이제 앉아가지고 6살이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아빠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아빠를 기다린 거가 아니라 아빠가 가지고 오는 그 새우하고 그 게다리 같은 것들을 기다린 거예요. 아빠가 오니까 왔는데 아빠가 와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와서 좋은 거예요. 야, 아빠 보고 좋았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나 이거 보고 좋아한 건데 하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은 그렇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선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치 어린애들처럼 막 선물 주면은 막 선물이 좋지만 아빠는 저리가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신앙생활인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그때 기뻐하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여러분 진짜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몸이 편한 게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삶을 괴롭혔던 그 몽둥이 하나가 부러진 것 때문에, 부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짜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의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냐라는 문제예요. 무조건 아까 오해할까 봐 미리 말씀드린다 그랬죠. 무조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은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감사한 것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몽둥이가 부러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둥이가 부러지면 뭐라 그러죠? 뱀이 나오고,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독사가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됩니다. 사내립이 나오고 사려곤 이새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둥이 하나가 치워진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몽둥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은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절망합니다. 근데 그 또 상황이 다시 좋아지면 기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굴레 아래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내 눈앞에 상황이 해결되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죠. 우리 삶의 진짜 복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호전에, 상황에 좋아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은 거짓된 위로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랬는데 뭐 상황이 해결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하셨어 했는데 그 상황이 또 나에게 다른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감사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이 상황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죠. 그럼 더 기도합니다. 그럼 또 이 상황이 또 해결되면 와, 하나님이 하셨어 했는데 그 상황이 또 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굴레가 우리가 가짜 소망, 가짜 위로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신 그 약속, 그리고 창세 이전에 우리가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아수르 제국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고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힘이 좋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힘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수르는 그저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잠시 쓰임받는 그 부러지고 마는 몽둥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이 사네립의 대군, 아까 우리 날아다니는 불뱀으로 표현했던 그 사네립의 대군이 하루 아침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 이사야서 39장까지 나누고 이제 하반기에 나머지 이사야서를 나눌 텐데 그때 이 말씀도 나누겠죠. 사네립의 대군이 그냥 하루 아침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뤘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자 손을 펴는데 그 손을 꺾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좋아서 자기의 능력이 좋아서 해나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그 아수르라는 한 나라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운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 아수르로 대표되는 이 위협들은 역사 속에서 그냥 겉옷만 갈아입은 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아수르가 지나가니까 뭐가 나왔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왔습니다. 바벨론이 지나가니까 뭐가 나왔죠? 우리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나왔습니다. 헬라가 지나가니까 뭐가 나왔죠? 우리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진짜 배후, 진짜 아수르, 진짜 위협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위협하고 우리에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억압하는 그 진짜 배후, 진짜 아수르는 뭐냐면은 사탄이며 사망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그냥 발로 짓밟아서 박살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우리의 원복음을 이야기하죠. 뱀이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라 그러죠?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아 뭉갠다 그러죠. 부신다 그러죠. 그냥 이렇게 밟아서 짓밟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죠? 이 사망의 권세,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 이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통치자, 이 사단 원수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그 어디나 뭐라 그랬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아도 몽둥이가 불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사단의 통치, 죄와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최후의 멸망받을 우리의 원수인 이 사망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얼쩡얼쩡됩니다. 질병과 재정의 위기와 우리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하셨죠. 재정의 위기와 관계의 어려움, 또 상황의 어려움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주변을 맴돌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는 그 바벨이 바벨이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와 연합하자라고 손을 내미는 그 손과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몽둥이가 부러진 상황의 호전에 그냥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승리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분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승리하심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몽둥이가 부러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이 수없이 요동치는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그 상황 넘어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격변의 시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는 그 사탄 원수마귀가 있는 그 세대 가운데 여러분 누가 살아납니까?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우리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동맹을 맺던 이 블레셋은 철저히 멸망합니다.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뭐라 그러죠?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해 보이는 그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 오히려 그의 나라에서, 그의 땅에서, 그의 하나님 나라에서 배불리 먹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3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리로 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된 피난처가 세상의 요새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야 몽둥이가 부러졌으니 우리가 기뻐하니까 손잡자, 우리가 저 아수르를 완전히 끝내버리자라고 하는 그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참된 피난처는 시온뿐이다라고 선포하며 그곳에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우리가 참된 안식과 그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우리가 하죠. 내 영혼 안전합니다. 어디서 안전하죠? 그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겁니다. 나의 상황의 문제 그 해결에 혹은 뭐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 그 안에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뭐냐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려진 그 하늘의 지성소, 그 아버지의 제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시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닥까지 다 드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찢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시온으로 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골로새서 3장 3절과 같은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보물은 어떡하죠?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그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감추어두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그 창조주이신 아버지 품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들어가 있다는,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질병이나 위협이나 사망의 권세도 감히 그 품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품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이죠.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 안에 완전히 감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몽둥이를 부러뜨릴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러져도 상관없고 부러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감추어진 보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시온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 참 공교롭게도 교동문 읽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었죠.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곳은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해서, 부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 수 없는 굴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그 충만하게 누리시던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여전히 이 몽둥이가 그냥 기세등등해서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다가와도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마 이 예배 시간이 끝난 이후에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계속 그 물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야, 너의 대안이 무엇이냐? 이 상황 가운데 너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것이냐? 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손을 잡자.
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앞에 막대기가 부러지는 그 가짜 평안으로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나는 그곳으로 피한다. 블레셋의 특사들이 왔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나는 그곳으로 피한다. 나는 그곳으로 피한다. 그 상황이 아니라 나는 주님 품 안으로 피할 것이다. 그 안에서 감추인 보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상황이 나아졌다고 좋아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죠?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 몽둥이가 기세 등등한 것 같지만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지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그 시온산에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감추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인가 조금 더 얻고자 우리의 이 세상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내가 기도하고, 이걸 해결하고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해결하고자 내가 금식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아들의 피를 힘입어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아들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 삼위의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 가운데 그 몽둥이가 부러져도,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완벽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품으시는 그 아버지 품속에서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